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로 어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어렵게 또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보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바로 지나서 제가 다른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타격을 입으셨대요.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으셨는데 굉장히 어려워졌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남편 집사님하고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소도 망했고요. 남편도 돌아가셨고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도 없었고요. 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모았던 돈이 한 번에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종종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말 활동 불능이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듣거나 또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주인공인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그의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가장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 1장 1절을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통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나 본인 소개나 그 환경적인 것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오늘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종,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는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가장 큰 위대한 지도자였고 리더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믿고 따르던 모셨던 그 주인의 죽음임과 동시에 가장 의지했던 것을 종말을 고하는, 말하자면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사명도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했던 모든 일을 이제 혼자 떠맡아서 그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아무리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어도 애굽에서 알고 지냈던, 자 보세요, 애굽에서 알고 지냈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요 다 광야 40년 동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죽었어요. 자 그러면 40년 전에 가장 나이가 적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 19.21세 뭐 이렇게 되겠죠. 19세야에 21먼스 뭐 아니 12먼스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0세가 바로 되기 전까지의 사람만 생존했기 때문에 플러스 지금 4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 그걸 알던 사람은 60세 이상이 된 노인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적어도 60세가 된 노인이 어림잡아서 200만 명이 되는 이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담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 도와줄 사람들도 다 이제 나이가 들게 되고 연로해졌다는 거죠. 이쯤 되면 여호수아는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부담감을 갖고 잠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나 어떡하지? 저 가나안은 그 모세가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곳 아닌가?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경험상 조금만 잘못돼도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늘여놓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양보합시다.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가나안에 준비된 집이 있습니까? 준비된 땅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없었고요. 빈집이나 그런 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엄연히 적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적들이냐?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들 하시죠?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네피림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했던 쓰라린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 것뿐만이 아니고 졌어요. 싸워서 져봤단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와 앞에서 징벌을 받고 죽게 되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처참히 패배를 당했었습니다. 바로 그 패배를 당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첩첩산중? 산 넘어 산? 뭔가가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힘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닥쳤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더라도 오늘 이 짧은 본문 이 1절에서 9절까지 가운데 담대하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런 것으로 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인 질병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뭐냐면 공황장애랍니다. 공황장애. 그래서 공황장애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발생하긴 하지만 대부분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보통 증상이 5분에서 10분 안에 빠르게 악화되고요.
한 20여 분간 그 증상이 지속되다가 그 증상이 사라지곤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 호흡곤란, 가슴 울렁거림, 흉부 통증, 현기증, 자신이나 주변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 갑작스러운 열감, 냉감, 오한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가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광장공포증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폐쇄공포증도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은 증상의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통계를 냈는데 2014년에 9만 3천 명에서 4년이 지난 2018년에는 15만 9천 명으로 한 70%가 증가했답니다. 지금은 더 증가했겠죠? 24년이니까. 연평균 증가율도 14.3%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 4명 중 3명이 30대에서 50대 연령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대한민국 통계거든요. 자, 그러면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이민자의 삶은 극도로 정신적, 환경적인 장벽에 부딪혀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아도 이 내재된 공황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아내분이 하루 종일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산이 많이 분배돼서 위산 과다로 인해서 그렇게 통증이 일어났다 그랬답니다. 집사님 말씀으로는 아마도 제가 옆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라고 자책을 하셨답니다. 그때 저도 괜히 아내를 한번 쳐다보게 됐습니다. 혹시 아픈 건 없나 싶어서요. 이처럼 우리는 다 삶의 힘든 문제를 하나씩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겪었던 문제나 우리들의 문제들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현장에서 부르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이 부르심에 앞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있는 곳이 학교라면 학생으로서 부르셨고요. 가정에서라면 남편과 아내와 자식으로, 또 부모로, 또 교회는 목사로, 직분자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돼 있다고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여호와의 수종자가 됐을 때. 수종자, 다른 번역에서는 시종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수종자의 이 종자가 한문으로 따를 종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던 수종들던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따라다녔고요. 그를 수종하며 섬겼습니다. 부르기 전에 먼저 준비할 정도로 아주 그림자같이 시중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모세의 종이었다는 거죠. 모세의 수종을 들던 그때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모세의 종이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렇게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가정에서 일하는 것처럼, 또 누군가의 보좌관이 되어서 섬기는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또 평범할 수 있지만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런 부르심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모세를 세밀하게 잘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정탐이라도 믿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권위를 이어가게 하시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종이기 때문에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자기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시는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충성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 자,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종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곁에서 종으로서 늘 따라다니며 수종드는 여호수아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17장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17장 10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주인의 그림자이거든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종으로서 주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소명보다 앞서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점입니다. 자, 제가 청년 때 찬양팀을 했어요. 그때 찬양팀을 하면서 찬양팀을 섬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찬양팀 리더였으니까 이제 아내한테도 흑심을 품고 찬양팀에 들어오라고 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많은 지체들과 함께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찬양팀 멤버들은요, 다 같이 싱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반주로 섬기는 분, 싱어로 섬기는 분, 또 하물며 율동으로 섬기는 분도 계셨고요. 또 이런 악기들을 세팅해주고 날라주고 하는 그런 지체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만 날라주는 짐꾼 역할을 하는 분도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한 찬양팀이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높거나 낮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싱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드러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싱어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짐을 함께 날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임에서 함께 섬기면서 우리가 누구 하나도 무시되거나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직책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있어도 자신의 역할을 충성되이 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종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찾는 자요? 간절히 찾는 자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우리는 예배자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이 장면을 굳이 넣어놨을까요? 이 구절의 관심은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읽으면 보통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만나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그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옆에 모세를 모시고 있던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여호수아는 자신이 수종을 들고 있던 모세가 떠났기 때문에, 그 진을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구절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더 기도하고 싶다고 간청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허락을 해야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청은 사실 종의 신분으로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간청이었겠죠. 주인이 떠난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참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닌 아주 매우 방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에 대해, 예수님께 이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장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그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인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인의 관심은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장소를 추구합니다. 어떤 직분이 있으면 봉사를 하고요. 어떤 형편이 되면 섬기고, 시간이 되면 예배에 나온다면 이건 여전히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갇혀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염려가 없다는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염려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17세기에 쓴 기독교 고전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뭐죠? 철로 역정입니다. 그 철로 역정의 한 장면,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양쪽에 사자 2마리가 그 길을 지키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크리스찬이 겁이 났던 거예요. 어차피 사자들 사이로 지나가다가 잡혀 죽을 것 같아. 잡아먹힐 것 같으니 돌아가야겠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문지기를 하고 있던 경계라는 자가 돌아가려는 듯 머뭇거리고 있는 크리스찬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으신가요? 사자들을 무서워할 것이 없어.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어. 현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요. 라고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아무 상처도 입지 않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크리스찬은 사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덜덜 떨기는 하지만 가운데 길로 걸어갔고요. 그 문지기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랐죠. 가고 있는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물려고 접근했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아무 상처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무사히 통과한 크리스찬은 손뼉을 치며 문지기가 있는 그 문 앞까지 들어가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비록 두려움이 엄습하는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은요, 그 빛이 비추는 곳으로 따라 안전하게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사자가 지키고 있는데도 그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죠? 왜죠? 사자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자가 있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겁을 내고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걸어 나가면 우리가 두렵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염려케 하고요, 걱정케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 남겨져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인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충성된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 부르심의 빛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아무리 눈을 씻고 자세히 봐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적이나 어떤 전술을 가르쳐줬다는 얘기가 전혀 없죠. 그리고 전쟁에 싸울 군대를 준비했다던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뿐이었거든요. 그 말씀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손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발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지혜가 되게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으면, 어떤 직분을 맡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아주 의무감이나 열심이 앞서게 되는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뤄내는 열매나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됨을 포기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늘 공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합당한 영광과 응답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치이지 않고 이 땅을 정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가나안 땅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함께 그 여정에 참여하시는, 또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